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이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하면서 전사님과 함께 나누는데요.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는 건 참 좋은데 그걸로 인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로 인사는 하지 말고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그걸로 인사하진 않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연말이죠. 연말이면 뭐 입시로 바쁜 계절입니다. 뭐 수능 시험을 치기 이전에는 그 대입 시험은 12월에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수능 세대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시험을 쳤는데 뭐 지금은 이제 수능 시험을 11월에 치죠. 예전에는 12월에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뭐 그때가 너무 추워서 11월로 바뀐 것도 있고, 또 수능은 이제 시험을 쳐놓고 그 성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빨리 나와야 돼서 아마 이렇게 11월에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앞두고 나면 이 기도회가 여기저기서 뜨겁습니다. 뭐 교회는 교회대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또 절은 절대로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어디가 더 영험하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고3 이다현 학생이 뭐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고, 또 면접과 그 결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때요, 이 목회자 마음속에 살짝 갈등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지금 제 조카들은 다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만약에 제 조카가, 특히 둘째 조카가 이제 고3이 되어서 뭐 수능을 친다고 하면, 수능 시험 치기 전날에 이제 뭐 근처에 산다는 전제에서 와가지고 삼촌 저 내일 시험 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제가 머리에 손을 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하고 공부한 대로 잘 결실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건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공부 안 한 친구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악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앞두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 잘 준비한 대로 공부한 대로 그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어떤 학생이 뜨끔할 거라고요. 괜히 기도받았다.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님, 시험 문제 손길 가는 곳마다 정답이게 하시고 찍었는데 답이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이제 부탁받거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미래 자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소서.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문제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소서. 이 정도로 기도를 해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또 상황을 모르니까 기도할 때 정말 그 공부한 대로 성적 나오게 해달라고는 좀 조심스러워요. 악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농담 삼아 뭐 모든 것, 찍는 모든 것이 정답이게 하소서,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요행이 누군가의 노력을 허무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오늘도 무사히 일하며 들키지 않고 한탕하기를 원하는 도둑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도 어떤 도둑은 금요일에 나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 금요기도 마치고 나서 저 일하러 가야 되는데 들키지 않게 하시고 담벼락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죄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뒤집으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은 계속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요. 그러니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도 나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앞장서고요. 또 비록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다윗을 잡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쨌든 왕권을 위협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이, 그 열심이, 그 애씀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길. 그런 삶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인은 게으른 것이 도움이 돼요. 죄인이 부지런하면 걱정이 되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상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듣는데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 강사님이 항상 질문을 받으세요. 이번 월요일에 한 사모님이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대요. 소그룹에 들어가면 그 소그룹 세신자가 힘들어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그분이 등록하면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1대1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눈치가, 목사님이 1대1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왜 구역에 안 넣어주나요? 저는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질문하는 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모님의 고민은 그분의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부지런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죠. 사울 왕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놓치지 않아요. 그 결과 도망자인데 백성들이 따라와요. 도망자인데 용사들이 합류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악을 따르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악을 행할까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일을 크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시험을 앞둔 수험생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열심히 공부 안 했지만 꼭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 삶은 좋은 대학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학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펙에 소망을 두는 것, 더 나은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도, 하나님과 반대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단이 정말 교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섞어놔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권력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 하나님 권력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죠. 권력에 소망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미사일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이 따라가야 할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앞세우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기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잖아요. 군사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죠. 이렇게 13바퀴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나 13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잘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침에 주님을 바랍니다. 이 바란다는 게 중간에 성경식 보면 약간 어떤 경우는 기도하며가 작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원어에 없거든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아침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침에 다윗이 주님께 기도한다, 이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하루를 시작한 아침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죠.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간절함이 드러난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보면 이 기도하며가 원어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게 원어 뜻은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침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두 가지 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새 날이 밝아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다윗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죠.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돈도 구하고
앞날에 갖고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은 내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는 끝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내가 물질을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안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다그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받아들이고 뜻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삶의 소망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수업 시간에 이 만해 한용운의 시, 이 복종이라는 시를 보았을 때요,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거 중학교 때 본 시인지 고등학교 때 본 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한 걸 봐서는 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비록 승려가 쓴 시지만 저는 이 복종이라는 시를요, 기독교인의 신앙을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종.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시가 맞춰져요. 전 이 마지막 연에,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채워줄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러면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용사처럼 칼 들고 씩씩하게 사수하는 것만, 뭔가 신앙의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군대, 이것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악의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먼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만큼 커트라인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품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그냥 그 품에 기대는 거죠. 그때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회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우리 삶에서 때로는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본문 다윗의 상황처럼 이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시면 사실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금요기도 때 몇 번 했던 찬양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마음껏 어리광을 부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리광의 끝에는 평안과 소망으로 마무리해요. 하나님 품에 푹 쌓여서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 십자가의 사랑은 요구하시는 사랑이기 전에 받아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강도까지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덕분에 예배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고요. 그때 회복의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그냥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소망 두느라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없이도 그것만 붙들면 된다고 오해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